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말씀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변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동화로 시작하지 않고 성서학자인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전해준 일화인데요. 영국의 정치가이자 또 노예 해방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관한 일화입니다. 윌버포스는 평생 이 영국 대영 제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윌버포스는 평생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윌버포스에게 어느 날 경건한 부인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윌버포스 씨,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치 이게 구원파처럼 묻는 거죠.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윌버포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부인,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무 골몰한 나무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클레이는 이 일화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생명과 자기 영혼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과 영혼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성서 일과의 마지막 4주간은 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어쩌면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서기관, 율법학자와 이제 새롭게 유대교를 넘어서서 태어나게 될 이 그리스도교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주제로 하는 이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여러 논쟁들 중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대화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는 이 권위 논쟁, 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세금 논쟁. 7형제의 아내가 된 이 불행한 여인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부활 논쟁 등 여타의 모든 논쟁들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시작하여 갈등으로 격화된 반면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대계명에 대한 논쟁은 대화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진지하고 우애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점은 두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토론의 결론이 한치의 이견도 없는 일치에 다다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서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명인데 사랑하라는 명령어를 매개로 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제시됩니다. 계명이란 명령일 것인데 명령에 의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명령에 따라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명령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가 자칫 강제되어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왜곡된 사랑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해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진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원수에게 대한 증오의 감정을 소멸시키지는 못해도 증오의 행위를 멈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의 왼뺨을 때리는 이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보복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알려진 헬라어 아가페는 사랑의 감정보다는 사랑의 행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의 행동,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명령에 의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의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자선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며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빼앗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보복이나 해를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에 목숨을 거는 군인처럼 형편이나 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혹은 심사나 감정에 좌우됨이 없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언제나 예로 응답하는 것이 복종이고 결단입니다. 복종이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헌신으로 인정받아야 할 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힘과 목숨을 다한 행동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과 뜻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칭찬과 보상을 받고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얻으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나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다해 복종하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다하기에 앞서 마음을 다하여야 하고 뜻을 다함이 힘을 다함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명령을 초월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수식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감과는 다른 동기입니다. 타인을 위해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의로움도 타인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과 뜻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 사랑에서도 관철됩니다. 다하여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같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결국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문장은 이 독일의 루터 교회의 목사인 디트리트 본 회퍼의 평생의 신학의 주제였습니다. 국수적인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또 파멸적인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히틀러의 등장과 또 독일 제국교회는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뇌했고 행동했던 양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교회 목사였던 400년이 지난 독일 교회의 몰락과 또 그런 속에서 고뇌했던 이의 글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수적인 국가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는 평화를 설교했고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종차별주의 하에서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으며 교회가 이에 굴복했을 때 그는 고백교회 운동을 통해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예수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고 그의 신학을 집약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가 오로지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에서나 죽을 때까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일에서 비로소 전능, 전지가 비롯됩니다. 신앙은 그러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대단히 높고 전능하며 가장 뛰어난 존재와 종교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초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달하기 어려운 무한한 과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이웃이 초월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무한한 것 등의 개념으로 포장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의 희랍적인 신인 형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초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계명 앞에 오늘 성서는 들으라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들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사랑은 시작되고 지속되고 완성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랑에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모든 계명 중 으뜸은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이의 삶이 사랑이 됩니다. 들음이야말로 그 자체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행위입니다. 다하여 듣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알 수 없는 까닭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다라고 고백했던 본의 고백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영혼과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영혼과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과 생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소서. 사랑에서 길을 잃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분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